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큰일 25번째 시간으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믿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오시는지,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절을 두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신앙생활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생활이 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누가 맞는지, 이 목사님 말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말을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정말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러한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12장 3절도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9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은 네 지식으로 주라 하는 거지 성령께서 이끌어서 주라고 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러니까 이 생명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이 있죠.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존재. 영이 살았단 말이 아니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존재가 되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죄는 없지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죄는 죄가 없는 살아있는 사람. 우리와 같은데 안에 죄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불어넣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긴 사람은 속사람이죠. 속사람. 그러면 그 사람과 속사람의 양식이 다르죠. 그 사람은 무엇을 양식으로 하고 삽니까? 그 사람이든 속사람이든 뭔가 이렇게 양식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지요.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산다. 원래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아 홍수 때 채소와 과일이 없으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고기도 허락하신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럼 우리 속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은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자가 됐으니까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그 사람은 뭐 젊을 때 아무리 뭐 이렇게 아름답고 가꾸어도 나이가 들면 다 낡아지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까지는
약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 생명을 누리고 살 때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그 사람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천당에 갔을 때의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현재의 약간의 고난이 있는 것, 여러분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원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후에 이제 삼위 하나님이 보혜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섬긴 목적이 임마누엘입니다. 섬겨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먼저 섬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섬겼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신 후에 로마 군사가 뭡니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섬겨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이 옆구리에 뭐가 흘렀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을 통해서 신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피와 물을 통해서. 이것은 마치 그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빼어서 바로 여자를 만들죠. 창세기 2장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은 예표입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려서 여자를 만든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든다는 예표예요. 예표.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와 교회, 다시 말하면 신부에 대해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 이랬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 예, 요한일서 5장 6절이죠. 물과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와 물과 피가 흐르더라. 그 물과 피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물론 구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물과 피를 믿는 자에게 오신다. 요한일서 5장 6절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우리는 물과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물은 뭐랬습니까? 물은 요한의 세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그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 그 세상 죄를 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으셨다. 믿으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물을 믿는 거죠. 물을 믿는 겁니다. 다음 피를 믿어야 되죠. 물과 피로 임하시니까. 왜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 우리 안에 오시려고. 죄가 있으면 거룩한 분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 죄가 아직 있는데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한다 했죠. 또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안 되고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흘린 피로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자, 성만찬할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피를 흘린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믿으십니까? 중보자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이 말을 강조합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이 중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의 교주가 중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믿어집니까? 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언약, 신에서 언약이죠.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이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30장에서 세우는 모압에서 세우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로 세운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피를 흘린다. 또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피를 흘려셨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합한 것이 히브리서 8장 6절이죠.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물과 피를 믿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물과 피를 믿고 성령을
후에야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단 말은 그 안에 예수님도 함께 오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물과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은 다 요한의 세례는 많이 믿잖아요. 아니,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이 요한의 세례는 다 많이 믿잖아요. 뭐를 잘 믿습니까? 피를 모르잖아요. 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특별히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새 언약을 배웠어요. 새 언약을 배웠는데 뭐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둔다, 그렇게 아니고 그 새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구약에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언약대로 오셨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뭐 이렇게 하거나 그분이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다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은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물과 피로 임하시는 그분, 여러분이 물을 믿고 피를 믿고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물은 다 믿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피로 세운 언약, 그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하신 복음, 언약. 그 복음 언약을 믿고 구해도 성령이 온다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물은 다 믿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과 피로 임한다 그 말이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이나 같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바로 이 언약,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똑같습니다. 피를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같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물은 다 알고 있다, 믿는다고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이 깨닫고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불러야 되잖아요.
소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 뭐 나는 뭐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뭐 나는 꿈에 나타나서 뭐 나는 뭐 어떻게 뭐 체험했고 뭐 나는 어떤 뭐 이적과 기적을 뭐 보여줬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이것은 뭐냐면 뭐 율법으로 살았던 것, 율법으로 살았던 율법의 행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물세례도 결국 우리 죄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물세례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한다고 틀린 거 아닙니까? 여기는 피가 없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39절 시작. 누구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38절을 약속했습니까? 누구에게? 38절에 보면 물세례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39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아닙니까? 역시 물과 피로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와요. 자, 여러분이 물과 피를 믿고 성령을 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죠. 믿으십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물과 피를 믿는 자는 성령을 주시고 그분은 택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어깨를 착 펴시고, 여러분 이 피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예.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때 누가 그걸 갈랐습니까? 모세가 뭐 홍해 갈라져라 해서 갈라진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셨죠. 그 여호와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고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보통 골치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바람아 잠잠하라 했더니 그 폭풍이 멈추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이러면서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혼이 들어와서 살아났지요. 죽었던 그 딸을 살리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가 물어보세요. 안 나타나죠 지금은. 예. 그 여러분이 물과 피로 분명히 믿고 성령을 구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아직 안 나타나는 것은 왜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조건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물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본질은 뭐랬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요한일서 3장 11절. 처음부터 들은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먹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 생명을 사랑으로 싹 먹이신단 말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다 녹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도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잖아요. 사랑을 받아봐야 알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랑에 녹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다 녹아난단 말이죠.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다 이 말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왜 안 나타나는데? 사랑을 공급받지 않았어. 임마누엘,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기를 갈망하는데 예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사랑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릇, 이 그릇의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보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간직하고 이 보배를 귀히 여기고 이 보배를 귀히 여기며 그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삶,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려면 이 보배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보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물과 피로 임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랑만 공급받으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를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했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예수님도 좋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니까 좋지만, 우리가 뭡니까? 가장 복 있는 삶 아닙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한다면, 뭐 착한 일이 뭐 우리가 보기에 착한 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착한 일은 사랑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또 하기로 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니까, 뭐 여기에 뭐 다윗을 일으킨 예수님, 뭐 이 성경에 많은 이런 일을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이 쏙 공급 나오는 이러한 생수를 계속 마셔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제자가 된 자에게, 물세례 받고 제자가 된 자에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내가 진리의 사랑이다.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생명수다, 생명수. 이 물을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태어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초막절 날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 가로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생수, 생명수를, 이 사랑을, 이 생명수를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시면 이제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는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마누엘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임마누엘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반석이고 그 집의 터라고 합니다. 터. 집을 지는데 이 터가 견고하게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집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나 사람에게 듣고 성경 공부하고 네가 성경 보고 알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럴 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반석이 바로 뭡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이 반석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반석이 뭐냐면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주님이 반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죠.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건 알죠.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임마누엘,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자,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성경입니다. 성경. 쉽게 말하면 성경 보고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과 사람의 의지에서 이제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끝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 때부터 끝났다. 내가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뭐 사람 말 듣고 지킨다. 이건 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왜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안 됩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 말 듣고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 내가 성경 보고 와 이래 하라네. 와 원수를 사랑하라네. 사랑해야 되겠다. 남편 사랑해야 되겠다. 그 사랑하려고 금식하고 애를 쓰는 것은 율법의 행위. 목사님이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했는데 남편을 원수같이 이깁니까? 사랑하세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제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마귀는 율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임마누엘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안에서 말씀하시거든. 너희 남편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뭘 공급합니까? 말씀과 함께 예수 이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갖고 하라는데 그래도 안 할 사람. 아니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그 불쌍해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확 생겨갖고 사랑하라 하는데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은 다 율법의 행위.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뭐 내려놔야 된다, 더 내려놔야 된다, 뭐 사랑해야 된다, 뭐 음성 들어야 된다 이럴 때는 속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욕하지 말고 속으로 해서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어떤 사람도 보면 뭐 어떤 선교사 보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더 내려놔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임마누엘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 끝은 이야기해요. 사랑해야 된다 맞죠? 내려놔야 된다 맞죠? 뭐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맞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맞죠? 맞는데 그 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법을 딱 정해놨어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딱 정해놨어요. 여러 길이 아닙니다. 딱 한 길입니다. 오직 진리의 법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비밀이고 믿음도 비밀이고 진리의 법도 계명도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이 또 됐네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고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터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게 바로 반석 터 위에요. 그 위에서 뭡니까? 성전을 지어야 돼. 믿으십니까?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서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법을 따라가서 세워야지 뭐 사람 말 듣고 세우는 것 이게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터는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반석이 그리스도다.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을 때 내 안이에요. 임마누엘 주님. 이렇게 대답 안 하면 나가서 서가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여튼 여러분은 내가 질문만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주님. 믿으십니까?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재림이라 하지. 내 안에 안 오시면 주님 재림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요. 신부는 그냥 지옥 갑니다. 마라나타 1차적으로 내 안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16절 바로 읽겠습니다. 16절 시간이 없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 요 속에 책망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왜 너희 안에 네가 물과 피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의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받아서 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임마누엘은 시라고도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을 우리는 집을 짓는 반석, 터라고도 이야기하고, 터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첫걸음이다 하고,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라고도 합니다. 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이 씨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땅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씨를 뿌린 것 같이.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제 곡식이 되면 추수한다 이 말입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추수를 했다, 곡식을 해서 추수를 했다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30절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겨자씨 하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 마치 씨로 비교해서 겨자씨 하늘같이 뭐 이렇게 작을지 모르지만은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할렐루야.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 뜻을 우리가 또 다음에 어떻게 자라는 걸 다 합니다. 그럼 오늘은 새 언약 했죠. 새 언약. 죄송합니다.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분만 하고 다음 주에도 새 언약과 새 계명으로 더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목적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면 새 계명이 뭔가?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34절. 이게 핵심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거 밑줄 꺼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대로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대로 하면 사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려고 예를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이 뭐냐면 옛 계명도 뭡니까? 옛 사람에게 주신 계명도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어떤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령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새 계명도 뭡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니까 우리가 막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도 진리인데 예수님 안에 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서 성령의 법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서 진리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뭔가? 계명이 뭔가? 요한일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바로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듯이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죠. 계명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시편 119편 151절 이것이 되어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게 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모든 계명들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계명도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새 계명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절을 보겠어요. 잠언 7장 2절을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희 눈동자처럼 지키라 했습니다. 계명이 법입니다. 계명이 법이에요. 사람의 법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이겠어요? 하나님의 법. 바로 주의 법.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니까 주의 법.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시편 119편에 읽으면 주의 법, 주의 계명이 몇 군데 나와요. 주의 법, 주의 계명. 이 계명은 진리이며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법이란 것은 뭡니까? 법이란 것은 어떤 정연한 규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하는 이 계명은 진리이며 반드시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딱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 뒤에 보는 사람 또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이러니까 봐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를서 해방되고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도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도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 생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라 했지요. 생명을 공급하는 성령의 법. 이 생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을 공급하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연결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만 하면은 새 계명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선포된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